자,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회의석상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됐는지는 몰라요. 물론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천사들 사이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서 물어보신 거죠.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알고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의도를 아시고 욥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은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욥 때문에 온 건데 욥을 이제 참소합니다. 아, 알고 말고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참소를 해요. 우리 이제 이 말에서 우리도 한 가지 함정을 좀 발견할 수 있죠.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은 그 욥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의 진정성. 욥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 콩고물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할 때 복이랑 성공이랑 그런 걸 많이 이제 구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아마 사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참소할지 몰라요. 아무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복 내려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신학하고 있는 성도들의 진정성을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그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탄의 무기였고 사탄조차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욥에서 일단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한테 다 맡기겠노라 라고 해요. 그러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꼭 피에 굶주렸다는 듯이 욥한테 달려들어요. 그래갖고 진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망치나 주먹이나 벽돌리나 그런 걸로 사람을 진짜 사정없이 내려치듯이 무슨 부모님 죽인 원수를 자비 없이 내려치듯이 그렇게 욥을 내리쳐요. 실제로 사탄은 그럽니다. 우리는 사탄한테 자비라는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사탄이 이 정도 맞았으면 사탄 풀렸겠지. 이 정도 맞았으면 그만하겠지. 사탄한테 그런 건 없어요. 사탄한테는 끊임없는 폭력과 그런 피에 대한 굶주림. 그러니까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인간한테 달려들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사탄은 전심전력으로 우리한테 덤벼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욥한테도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때요?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랑 소를 전부 다 강탈해 가요. 그래가지고 한 거기 있던 종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욥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에 저희 종들을 다 죽이고 저희 나귀랑 소를 다 도망쳐가지고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헐렁 뛰어가지고 놀라가지고 숨을 고른 다음에 또 말하는 거예요. 욥한테. 아니 주인님, 저희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이 전부 다 불타 죽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종도 다 죽어가지고 아이고 저만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도중에 또 누가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기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낙타들을 다 갈취해가고 우리 종들을 다 죽여가지고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주인님. 아이고 진짜 어찌됐든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제발 들어봐요 저기 쫓아오면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말하면서 아이고 주인님 자제분들이 주인님 맏어르신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저기 멀리에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아들 7분이랑 따님 3분 자식 10명이 전부 다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다 일어난 거예요. 욥이 그 마음이 엄청 울분하면서도 엄청 슬프면서도 동시에 입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즉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내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대신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슬프지만 내 신앙심은 지켜낸 거예요. 이런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은 욥은 당연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것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셔야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랑 자식들까지 그냥 한순간에 일시에 죽었어요. 그냥 모든 사탄들이 전부 다 총공격을 한 거예요. 욥한테. 만만의 사탄들이, 천천만만의 사탄들이 와가지고 욥을 일시에 집중사격한 거예요. 욥이 그 일을 겪었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한 건 맞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들어 썼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안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요, 제 아무리 이 시대에 유명한 무신론자 실존주의라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프리드리 니체라도, 장폴 사르트르라도, 알베르 카미라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책을 이만큼 많이 써도 이런 일을 겪으면은 무신론자도 유신론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도 역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욥의 건강까지 뺏어갔어요. 욥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악창이 나가지고 욥이 그거를 긁는 거예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잿더미 위에다 몸을 비비고 그 유리 조각으로 몸을 긁는 거예요. 머리부터 다.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7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슬퍼가지고 울면서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몰골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충격. 사탄은 인간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심리학 박사가 와도 사탄보다 인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오은영 박사님이 학계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에리 프롬이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정신분석학자일지라도 사탄보다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이야말로 진짜 인간을 제대로 분석하고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저 부분,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공하게도 해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복을 많이 주기도 해. 사탄이 복을 주는 것은 가짜 복이겠죠. 물질적인, 쾌락적인 그런 건데 사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자기가 도살당할지 모르는 그냥 현재의 안주에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서 잡아먹기 위한 사탄의 방식이거든요. 사탄은 실제로 우리한테 명예와 부, 평안함과 안락들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에 가보면 실제로 우리가 행복지수 높다고 한 보통 국가들이 노르웨이, 필리핀이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북유럽 국가들이 보통 이제 그 행복지수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북유럽 국가의 특징은 복지국가라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내서 골고루 우리가 잘 살자, 복지국가인데, 근데 그 북유럽은 유럽 중에서 가장 무신론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네, 가장 높아요. 네, 북유럽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현재가 먹고 살만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왜 필요해요? 우리는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래 일제강점기 시대 지나면서 가장 어렵고 배고플 때에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배불러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독교 숫자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방식은요, 우리가 굶주린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내가 말은 했지만은 그 우리는 못 느껴요. 오히려 때때로 사탄한테 고마울 수도 있어, 여러분.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니까 고맙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고난이 따라오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면은 엄청난 복들이 오니까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욥은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그 공격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셨는가? 사탄의 그 시험을 왜 욥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왜 그걸 허락하셨는가? 그에 대한 의문을 누구든지 욥기를 처음 본 사람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걸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몇 가지만 한번 말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그래 한번 해봐 라고 말해요. 오히려 약하고 겁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화를 내고 달려듭니다. 그 치와와 보세요. 치와와. 혹시 치와와 키우시는 분 있어요? 네. 치와와 키우시면 없죠. 내가 치와와 키우는 사람 있으면 내가 좀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치와와 보면은 어때요? 막 예, 잇몸까지 여기를 드러내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예, 항상 그렇게 치와처럼 많이 짖고 치와처럼 싸납고 치와처럼 그렇게 대들고 그런 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약해서 그래요. 본인이 체구가 작고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다리는 벌벌벌 떨면서 막 짖잖아. 근데 호랑이 보세요. 사자 보세요. 근엄하게 늘 앉아있어요. 아무리 누가 뭐 때리고 이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번 포효할 뿐이에요. 본인의 심기를 건데 포효 한번 하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줌 싸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존재는요, 굳이 겁내지 않아요. 굳이 대들지 않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전지전능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를 갈면서 멍멍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왜냐면은 그는 언제든지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아무리 뭘 해도 내가 전부 다 모든 공격을 좀 다 막아낼 수 있고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언제든 내가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자신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잖아요. 늘 승리하셔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세요. 패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백전백승, 만전만승이신 만군의 여호와세요. 덤벼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덤빔으로써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누구도 당신의 절대 주권자리를 넘볼 수 없음을, 당신의 그 지혜와 모략을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덤벼봐.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욥한테도 이로운 일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복 주시고 욥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욥을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 더욱더 높은 곳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절대 손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늘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의 예표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표. 제가 예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설교 시간에. 당연히 무슨 예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표를 만드시고자 했는데 무슨 예표를 만드시고 싶은 거겠어요? 유빈 혹시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예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욥의 고난, 욥의 인내.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욥의 인물에 대한 어떤 그 높음으로 칭송하는데 욥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욥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그 오늘 제목이 음양의 묘인데 제가 일본 한번 갔다 와봤잖아요. 일본 갔을 때 그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때 우리 나눔 시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친절한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 저 깨끗한 것도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괜찮고 저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저렴하다고 말할 일이 올 줄이야. 그죠? 옛날에 생각도 못할 일인데 좀 저렴하고 근데 친절한 거는 솔직히 제가 몰랐던 게 모르겠는 게 그 겉으로만 웃고 있어서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쉽게 파악되던데. 근데 물론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런데 일본에서 그래도 좋았던 게 그 노천탕, 야외 온천이 겨울에 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좋거든요. 저 전주에 있을 때에도 한 번씩 이렇게 야외 온천 한 번씩 가보고 싶다 그런 겨울 되면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 호텔 숙소에서 이제 노천탕이 있다길래 이제 갔어요. 가니까 진짜 그 딱 잘 해놨더라고요. 그 눈도 내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노천탕에 딱 이렇게 몸을 지졌는데 나는 거기에 사람이 바글바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남도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앉으니까 왔다가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다 이렇게 있다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 한 2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나 2시간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다 한국 사람인데 나는 거기 한 1시간 반, 2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호텔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서 너무 좋아서 2시간 가는 줄 몰랐어. 시계도 없을 뿐더러 시간 안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즐길 수 있었던 건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야외 온천에 딱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찬물로 몸을 끼얹어요. 그 야외 계곡물에. 그걸 한 5분 정도 해요. 들어갔다가 5분 정도 있고 그 밖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냥 밖에 그냥 몸에 그냥 바람 맞으면서 물 끼얹고 그래요. 근데 그걸 최대한 그렇게 많이 해요. 할 수 있으면 10분도 해요, 저는. 그거를 참으면 참을수록 온천이 즐거워져요. 이게 막 차가워. 저도 막 계곡물 끼우면 막 차가워. 저절 떨어. 근데 이걸 최대한 참아봐. 왜? 이거 참으면 참을수록 온천 들어가면 더 좋아질 거니까. 그잖아요. 추워야 그 따뜻함이 즐거운 거지. 우리가 한여름에 야외 온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더운데 뭐하러 거기 들어가. 근데 밖이 추워야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혼자. 다른 사람 뭘 하는가 싶었을 거야. 왜냐면 밖에 혼자 계속 서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밖에 서 있어 물 끼얹고 들어가서 좋다 하고 즐기다가 또 노근해져. 한 10분 있으면 질려. 다시 또 나와. 다시 또 딱 노근 딱 몸이 이렇게 시원하게 다시 또 이걸 한 2시간 동안 했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너무 좋더라고. 진짜 이 맛을 여러분 느껴야 돼. 이 노천탕의 묘. 음양의 묘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 하면 건강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냉수마차 같은 거 하면서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어야 어떤 그 반대편의 그것을 또 바라는 법이에요. 이 담금질도 그래요.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정금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합니다. 말 그대로 뜨거웠던 걸 차가운 거에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리고 차가운 걸 다시 또 뜨겁게. 우리 몸도 그래요. 인체도 있잖아요. 냉탕, 온탕, 냉탕,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들어갈 때 몸이 단단해져요. 몸이 튼튼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랑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라인에 있는 그 적도인가요? 가로가? 아시는 분? 네. 적도 위도. 적도죠? 적도? 네. 네? 경도예요? 경도? 가로가 경도인가? 가로가 경도예요? 경도 위도죠? 네. 경도 라인에 있는 그 국가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머리가 좋고,
잘 살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 라인에 있는 특징. 왠 줄 알아요?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요. 추위와 더위가 갈마들면서 그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음양의 묘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어요. 양이 있으라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양이 있으라 했어요. 그게 천지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천지창조는 음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음양의 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기반으로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만물들이 창조된 거예요. 태초에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 큰 빛이 있었어요. 우리 그걸 빅뱅이라고도 해요. 과학자들은. 빅뱅이 있은 뒤에야, 어둠 가운데 빅뱅이 있은 뒤에야 행성들이 생겨났어요. 별들이랑. 모든 만물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구가 생겼습니다. 지구가 뜨거움과 차가움이 갈마들면서 계속 만물을 생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가 빙하기가 오고 간빙기가 왔다가, 빙하기가 오고 간빙기가 왔다가,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물을 없애고 만물을 소생케 하고, 만물을 없애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이런 과정을 지구가 겪으면서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빙하기, 그리고 따뜻한 어떤 간빙기, 그리고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그런 것들을 계속 갈마들게 하면서 이 세상을 운용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울을 주시는 이유는 봄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시 생성케 하기 위해서예요. 겨울이 끝이 아니고 겨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겨울은 잠자는 것뿐이에요. 봄을 위한, 생명을 위한 이치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욥을 고난에 던지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때? 고난 받을 때가 됐다. 이제 너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너한테 날개를 주어서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참 놀랍게도 사탄은 자기가 자기 뜻인 줄 알았어. 사탄은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고 싶고, 하나님한테 패배를 주고 싶고, 저 의인 욥을 망치고 싶은 거예요. 망치고 깨뜨려가지고 지옥을 끌고 내려가지고 모지게 한번 괴롭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맛을 보고 싶었던 건데, 사탄은 그런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건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탄을 손바닥 위에 들고 있었어요. 네가 올 줄 알았고 너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욥은 네가 원했던 대로 그 패배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도 패배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을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어서 거기서 도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항상 그 파란색 글씨로 여기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소제목이 써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는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네요. 주께서 주시는 징계. 그 징계가 무엇인지 12장에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징계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고난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거부하고 싶은 거지만은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고난은 우리로 한번 돌아볼게요. 내가 고난 받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엄청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제가 항상 어떤 고난 당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먼저 회개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계속 곱씹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은 잘못한 게 겁나게 많아요. 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위로받을 게 많아. 누구는 뭐 담배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술 할 수도 있고, 욥 같은 경우는 친구가 찾아오기도 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고난 받았을 때? 그렇죠. 너무 모범답만 말 잘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가벼워요. 안 믿기겠지만 가벼워요. 그러면은 욥의 고난 한번 볼까요?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건강을 잃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야. 누구든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뭐였냐면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주장을 한번 뒤에 계속 보세요. 하나님 저는 결백해요. 하나님 저는 공정합니다. 자, 욥기 31장 한번 볼게요. 자, 욥기 3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저를 심판대 위에 올려주세요 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욥이 본인의 그 모든 것들을 드디어 고백해요. 31장에 쭉쭉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하도 욥을 모욕하고 욥을 정죄하니까 욥이 참다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그 일들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한번 나중에 천천히 또 읽어보세요. 31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욥이 35절에 욥기 3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전능자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가 고소장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고소장을 쓴다면은 제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이마에 붙이고 다니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죄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소할 거예요. 사탄이 그 고소장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을 썼는데 얼마나 추악한 죄가 많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내 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근데 그 죄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냐고.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탄한테 고소장 쓰게 하십시오. 고소장 제가 그 이마에 붙이고 다닐게요. 수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욥한테 진실로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저 이 정도인데요. 제가 왜? 욥의 고난의 첫 번째는 결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받았을 때 내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요. 왜냐하면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고난받았을 때 죄가 없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이 죄가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두 번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다. 우리는 분명히 내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욥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욥은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정죄받는 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외롭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은 죄가 없이 고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겼어요. 그런 욥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탄에 온전히 넘기셨다. 나를 죽음 가운데 던지셨다. 버림받았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은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부르짖을 하나님이 없었어요. 욥의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이상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왜?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하나님, 한마디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희망. 그리고 들으심으로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 나를 외면하셨다는 것. 그로 인해서 희망이 없다는 것. 그 가장 밑바닥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픔은 제가 봤을 때는 인류상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아픔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아픔이에요. 죄 없이 고난받아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은 가장 큰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백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은 공격당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아주 집중사격 당했어요. 모든 있는 사탄들이 그를 집중 포격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는 죄가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는 결백하셨어요. 결백하셨는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는 결백하셨지만 가장 고난받으셨고 가장 버림받으셨어요. 아버지조차도 버리셨어요. 아버지조차도 그를 외면하셨어요. 그는 철저하게 우주 가운데 혼자셨어요. 가장 고독하셨고 가장 외로우셨고 가장 아프셨어요. 그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고통인 거예요. 욥의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고통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들로서 추락하셔서 받으신 고통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직 사랑해본 사람만이 진짜 아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못 할 거예요. 아, 왜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자살할까? 실제로 정말 슬픈 얘기지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차에 뛰어든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사실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진짜 사랑해본 사람만이 진짜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순전한 사랑. 진짜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내 모든 걸 사랑해봤을 때,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의지해보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봤을 때에야 그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의 그 아픔, 그 추락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욥은 그거를 한 사람인 거예요. 욥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버림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개방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개방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개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느끼면서, 그 고난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받는 그 고난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난이 어떤 류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버림받는 고난이야말로 진짜 아픈 고난이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하나님한테. 근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었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우리를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난이 어떤 류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버림받는 고난이야말로 진짜 아픈 고난이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하나님한테. 근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었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그 고난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 고난을 기뻐하라고,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짊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